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또 그때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앞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르심, 이 단어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느낌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없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한없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 영예로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그 자체가 감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귀한 거룩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부르심 앞에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2절과 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사건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 가는 사건이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임과 동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결국 순종하고 이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또 그들이 그 말씀에서 들은 그대로 이들은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부르심은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순종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작든 크든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순종함으로 그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포기의 순종이고요, 또 하나는 헌신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포기와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첫 번째 포기의 순종은 과연 어떻게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리더이고 현 교회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꼭 있어야 하는 리더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만약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한다면 보내실 수 있으실지요?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을 보내라고 하신다면 보내실 수 있으실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포기하고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왔던 책이 내려놓음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있었고, 그 다음 또 나왔던 비슷한 책이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으로 여러 권의 책들이 반복되어서 만들어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결코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25년 가까이 선교를 담당하신 한 전도사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신학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신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전도사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 건 참 꿈이고 귀한 일이고 거룩한 영예인데 그분은 끝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과 제가 대화하던 중에 왜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면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명이 선교사님을 섬겨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잘 보살피는 건데 선교사님들께서 편하게 느끼시기에는 목사보다는 전도사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로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신학교 친구들이 목사 안수를 먼저 받으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고 저도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 스스로에게 나에게 만약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내려놓으러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지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포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한 자라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포기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은, 지금 나의 고백은 포기인지요 드림인지요?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의 순종이었지요. 포기를 안디옥 교회가 했다면 헌신의 순종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무너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날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곳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 떠나기는 쉽지만 좋을 때, 부흥이 될 때 떠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부르심 앞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정확하게 헌신합니다. 대략 100년 전쯤에 한국에는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었던 미국과 그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사실 죽음의 땅이었고 저주의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의사였던 사람들이 헌신하여 들어와 병원을 지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헌신하여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으로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헌신의 순종을 이루었고, 그를 통해 복음이 조선에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의 왜 영적 파워가 없는 걸까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분명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것을 깨트리라고 하시는 그 헌신, 그 헌신의 순종 앞에 우리는 너무 주저하고 너무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서 삶을 들여본 경험, 그 헌신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는데 우린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드림의 순종 그리고 헌신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부르심 앞에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항구 도시 술르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대략 90km가 떨어진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5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람미에 도착을 하고 또 6절 말씀 그대로 섬 가운데를 지나면서 만나는 회당마다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섬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180km 정도 되는 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간 겁니다. 사실요 구브로 섬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혼 여행지 같은 곳으로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요 고향에 왔고 멋지고 좋은 곳에 왔으니까 하고 싶은 일,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 조금 회복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요,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은 부르심의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삶에서요,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시 포로에서 원래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전에 빨리 돌아갈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 털을 내리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포로로 와 있는 이 땅에서 너희는 번성하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 성읍을 위하여, 포로 우리를 잡아온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평안함을 구해야만 이곳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때문에 끌려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온 땅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 이유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은혜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그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온전히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 드림의 순종과 또 헌신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드림의 순종과 헌신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함으로 순종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의 뜻과 주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오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